2023년 3월 31일 사순절 제33일째 역사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에서 25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장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하게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 내용과 역대상 21장의 인구조사 내용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범죄의 원인을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는 반면에 역대기는 사탄이 충동하여 일어난 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서와 역대기의 신학적 관점의 차이입니다. 신명기 사관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평화의 시대를 맞게 합니다. 즉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범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의 유대교 사상을 반영합니다. 포로기 이후 신학적 관점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생겨난 사상이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연단의 도구로 허용하신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유대교 사상에 영향을 받은 욥기서도 보면 욥의 고난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제한적 허용을 통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 관점에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더 강력한 군대를 일으켜 왕권을 강화하려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런 충동질과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탄이 충동하고 다윗이 범죄하였지만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성전 부지를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역대기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시는 일로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역대기서에서 기록한 다윗의 유일한 범죄 기록인데 그것조차도 전혀 부정적이지 않게 보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셨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재앙이 끝난 것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1장의 인구조사 기록의 마지막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 부지로 매입하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즉 인구조사가 사탄의 충동과 다윗의 범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장부터 역대상 마지막 29장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역대기 사관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터를 준비한 다윗은 이제 성전 건축에 쓰일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방백들에게도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합니다. 23장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계수하게 하는데 3절에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4장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연령을 30세라고 했는데
후에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23장 24절에는 다윗이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의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더 낮춥니다. 그리고 26절에 성막처럼 옮겨 다니는 일이 없으니 다시는 성전 기구를 메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레위인들의 역할과 사명을 조정해 줍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그 역할과 임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시대와 문화가 바뀌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이 바뀌면서 다윗은 그에 맞는 레위인의 역할 변경을 해주고 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도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그에 맞는 선교적 대응을 하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4장은 제사장 직분을 맡을 사람들, 또 25장은 찬송을 맡을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성막에 이동할 일이 없어지면서 대신 성전 제사를 위한 제물 손질해야 되는 일, 또 모든 기구의 성결을 유지하는 일, 정리정돈을 하는 임무로 변경이 됩니다. 율법에 관련하여 재판하고 또 율법을 시행하게 하는 업무들, 특히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찬송하는 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과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예배를 얼마나 온전히 드리게 하려고 애를 썼는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비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랴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랴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이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하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하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디하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라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하다와 기딸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프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변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하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늘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저희의 마음을 말씀 앞에서 성찰하며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과 결정과 선택에 교만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 안에서 저희를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여 주옵소서. 때론 사탄이 저희의 마음을 충동하고 저희가 넘어져 범죄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게 하셔서 그 실수와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하고 온전한 예배를 준비했던 다윗처럼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도 다윗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 소그룹 예배, 가정과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다윗 같은 마음으로 선교적 대응을 잘하게 하시고 시대에 맞는 선교적 도구로 세상이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기가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성경 통독과 묵상을 잘 마치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복음의 진보와 또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33일째 묵상 질문은 나는 어떤 일에 감동이 되고 가슴이 뛰는가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속성, 꾸준함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느낍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인내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선한 일에 힘쓰고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는 일은 꾸준함이 있어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동입니다. 가슴이 뛰는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감동과 보람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대한 성취에서 옵니다. 나의 일상과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감동과 보람을 느끼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질문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